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석이죠. 추석 당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고향으로 다 출발하십니까? 네, 용감하게 예라고 대답하시는군요. 저의 생각은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라고 용감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나 아마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가실 줄 알고 물론 고향에 있는 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본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들으시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 진리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직분자들,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감독의 직분이 나오고 8절에 보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목사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그리고 내부 안에서는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직분자들이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됐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영광의 일이고 또 기쁨의 길인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감독은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이 직분을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자질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직분의 자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나와 있죠. 당시에 이단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책망할 건 당연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책망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직분자들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망받지 않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이단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망거리가 있고 흠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훈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책망거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질은 무엇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일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사회적인 환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일부 일처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짝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 그리고 부부 안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또는 장로의 자질.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절제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절제하다라는 말은요, 이 감독의 자질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11절에 보니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에도 보니까 여자들도 절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여자는요, 뭐 나중에 11절 가면 자세하게 또 생각해 보겠지만 남자 집사의 아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의 아내들도 어떻게 되냐면 절제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독들도 절제해야 되고 또 집사의 아내들도 절제해야 되고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떤 열매가 있죠? 절제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고 자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말이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고 깨어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 절제라는 것은요 술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그런 절제 그리고 그것보다 또 범위를 더 넓히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절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생활이 좀 절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가지 절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첫 번째 절제는 뭐냐면 세상 쾌락의 절제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이 쾌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꼭 이 술을 마셔야지만 용감해지고 말도 많아지고 내성적인 분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술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터에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직분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이 쾌락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술과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를 때 성경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리스도도 압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참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면 절제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쾌락에 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쾌락에서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 절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욕망으로부터의 절제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과도하면 문제인 겁니다. 과도하면 죄악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과도한 것이냐? 그 기준점이 뭐냐? 주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성공을 향하여서 부정직한 방법을 쓴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도 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세상의 욕망에 빠져가는 삶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직한 일들을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만큼 큰 거를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그래도 뭐 관용적인 것이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위안 삼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세상 욕망에 빠져 있고 절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정직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유한 것과 성공이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 후순위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직분자들 중에 세상 욕망에 잔뜩 찌들어 있고, 그리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직분자가 되었거나 직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매우 어지러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세상의 욕망을 교회에서 펼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직분자면 직분자일수록 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사를 생각해 보면 회사가 공장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제 2개, 3개로 늘리고 싶고 직원들도 좀 많이 채용하고 싶고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회사 경영 방침이 있죠. 근데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그리고 헌금도 점점 많이 거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를 은근히 압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몇 명이 왔고 이번 주에는 몇 명이 왔고 그 다음 주에는 몇 명이 올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하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숫자와 관계가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 본인의 야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에 압박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 본인이 야망이 있으면 어쨌든 성도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대형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에 일치하냐면 교회를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세상 욕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중직자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회사를 키우는 것처럼 마치 교회를 내가 맡은 부서를 그런 분들이 부장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내가 맡겨진 부서를 이만큼 키워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에만 사로잡혀서 세상 욕망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압박이 있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가져오되 숫자 늘리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보면 사실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론을 보면 성경 곳곳을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론을 세웁니다. 성경 안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 근본적인 흐르는 그 밑에의 기저를 보면 성경 말씀이 몇 구절 있기는 하지만 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많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목사가 목회 철학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거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막 사용을 해서 이 교회 전체가 세상적인 집단으로 전락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집만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좋아하실까요?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교회가 커진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의 성장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전도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수평 이동으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교인을 뺏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교인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오도록 초청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도 집회에 있으니까 꼭 한 번만 와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을 왜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다니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셔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 잘 다니는 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그분들을 모셔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전도사 때까지 7년을 그 개척 교회를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 제가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7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주일학교가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불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열심히 했겠지만 선생님들이 정말로 헌신을 많이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몇 분이셨냐면 2분이셨어요. 두 분이서 이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아침 일찍부터 막 다니시면서 애들을 막 챙겨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날은 선생님이 울면서 막 들어왔어요. 왜 저렇게 우셨나 그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 외에 다른 교회 선생님이 와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제 약간 개척 교회지만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좀 초청해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들을 막 끌어서 이제 그리로 데려간 겁니다. 근데 그때 이게 애들 상품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1등 상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등 상품이 뭐냐면 자전거 한 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자전거 한 대니까 굉장히 큰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자전거 한 대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자전거 한 대면 크죠. 근데 그 당시에 자전거 한 대를 내걸고 한 겁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른들로 넘어가면 자동차 한 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한 대를 걸고 전도 집회를 한 교회를 혹시 보셨나요?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보험회사처럼. 우리 교회도 보험회사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 보험회사는 아침마다 딱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 보세요. 자, 누구? 자,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박수! 파파파파파. 이만큼 또 떨어진 사람 분발하세요. 더 힘내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프 보면서 항상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보에다가 우리는 1교구부터 8교구까지 있는데 1교구부터 8교구까지 쫙 그래프를 쳐놓고 1교구 전도 오늘까지 몇 명, 2교구 전도 오늘까지 몇 명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쫙 쳐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경쟁적이 되고 투쟁적이 되겠죠. 근데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거기 가니까 우린 맨날 지하에 눅눅한 곳에서 가습기 막 틀어놓으면서 시끄러운 데서 막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는 시설이 굉장히 좋고 뽀송뽀송한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선생님도 이쁜 선생님들이 더 많고 그랬겠죠 뭐.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은 제가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 양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선생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이 아이가 몇 년 전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인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오늘까지 잘 정착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교회로 다시 보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알고 이 아이를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모르고 데려갔네요. 죄송합니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 아이의 손목을 딱 낚아채고 자기 교회로 데려간 겁니다. 아이 선생님이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멍하니 있다가 우리 교회로 다시 오면서 문을 열고 우리 교회로 들어왔는데 제가 떡 서 있으니까 그냥 막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면서 막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물론 그 선생님은 그 교회 가서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의 한 단면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경쟁시키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하나의 세상적인 방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안 믿는 분들 대상으로 믿다가 낙심해서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이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멀리 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잘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얘기가 들리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말씀으로 같이 동력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잘 다니는 분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의 욕망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몸집만 기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작더라도 알차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인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저의 이런 목회 철학에 동의하셔서 함께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뭐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뭐 성도가 뭐 몇 명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줄은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늘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성장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말씀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내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목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회사가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절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감독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신중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중하며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근신하며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신이라는 말은 깨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신중이라는 단어도 깨어있다, 그렇게 충분히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다,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쓰임받은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 목회자지 않습니까? 디모데 목회자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디모데 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 자,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지금 신중하다, 신중하여라는 말이 보이죠? 여기서 이 신중이라는 말이 원래 원문 헬라어로는 앞에 여기 신중과 디모데 전서 3장 2절의 신중이 원문으로는 달라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으로 번역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깨어있다 그런 단어인데 4장 1절과 연계가 잘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5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오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신중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그것은 분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 있으되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누가 이단인지 누가 참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직분자의 실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직분자들이 갖춰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중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뛰어난 분별력과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밤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이렇게 무장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따라서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고되고 힘들죠.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배우고 익히고 듣고 외우고 함으로써 분별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잘 무장시켜서 마지막 때에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시켜주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밤예배도 다 오십시오. 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주보 이렇게 보고 오늘 또 소율의 문답 몇 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서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좀 키우고 또 이것도 함께 외워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개를 보았습니다. 감독의 자질, 장로의 자질, 하나는 절제이고 하나는 신중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쾌락을 절제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나 성도들이나 다 같이 가져야 될 것, 절제와 신중,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제하시고 신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영광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고 신중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끊게 하시고 마지막 때 잘 분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신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정신에 취해서 교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교회가 다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